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145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성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매화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가지만 앙상해서 죽은 듯 하다가 꽃이 피니까 참 보는 사람으로 기쁨을 얻게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으로 있다가 이 다시 태어난 듯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기쁨이 있습니다. 여전히 죽은 모습으로 살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 세 번의 대화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인생임을 확인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영적 무지에 대한 대화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잘해서 저 사람은 교회 사람이야라고 추앙받는 사람이다. 그 뜻이 바리새인이에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뭐 국회의원 이상, 그때는 이제 인원이 그 정도는 안 됐으니까 그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가르칠 수 있는 머리도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이 괜찮은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의 최고인데 이 사람의 반응을 보자는 거죠. 자, 2절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밤에 조용히 찾아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보고 뭔가를 자기의 답답한 영적으로 무지하게 답답한 면을 해결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려면 밤에 안 찾아옵니다. 보통 낮에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니고데모 상태는 밤에 찾아온 것처럼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말을 보면은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훌륭합니다. 예수님을 라삐어 이렇게 칭찬하고 또 구약 말씀하고 연결해서 표적이 없었으면 당신이 그 정도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 덕망과 지위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자기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아직 하기 전인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싶어서 말을 꺼내는 거죠. 보통 말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상대방을 이렇게 좀 높이는 말로. 니고데모 참 그런 면에서 훌륭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요. 구약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죠. 표적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고 답답하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한 말씀 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딱 꿰뚫어보고 그 해결 방법은 너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야. 이렇게 대답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거듭나야 보이는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인 뭔가가 없다는 겁니다. 네가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이거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대답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니고데모의 영적 무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니고데모, 본문의 니고데모처럼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뛰어나도 뭐는 못 봐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본다는 겁니다. 왜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못 본다는 역사입니다. 거듭나야 영적 세계를 보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말씀의 제맛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맛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영적인 세계로 영적인 충전이 없으면 사람은 늘 갈증을 느낍니다. 힘든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 있죠. 사람이 밥만 먹고 사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오랫동안 사람이 겪어보니까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것, 이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늘 갈증을 느낀다는 겁니다. 영적인 채워짐이 없으면 세상에 아무리 높은 지혜를 가져도 그게 없으면 사람은 불만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영적인 기갈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기간은 뭘로 채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지혜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구약의 말씀을 다 외우고 있는 선생인데 왜 안 채워졌냐? 선생인데 왜 무지했냐 하는 거죠.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죠.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는 어떤가요? 거듭났는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영적 갈증이 없나요?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나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으면 영적 갈증이 안 생깁니다.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다고 했고요. 말씀이 쓴맛이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맛을 느끼냐 하는 겁니다. 그 맛을 말씀을 통해서 그 맛을 못 보니까 영적인 갈증을 느낀다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쌀 맛을 어떻게 먹어야 맛있습니까? 익혀 먹어야 맛있죠. 생쌀은 맛이 없습니다. 자, 배추는 어떻습니까? 배추는요, 생으로 먹어도 되고요. 된장찌개 생으로 먹어도 되고, 익혀서 먹어도, 데쳐서 먹어도 되고, 절여서 먹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은 반드시 익혀서 먹어야 말씀이 있고 반드시 센 것으로 날 것으로 먹어야 될 말씀이 있고 다양하게 먹는 말씀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 고집으로 이 말씀을 내가 읽을 때는 꼭 생으로만 먹어야 된다라고 고집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맛을 모른다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에 의해서 자기 맛으로만 정해놓고 먹으니 맛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그래야 영적 기갈이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먹는 거 마시는 것 때문에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어서 기갈을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형편에 놓여 있나요? 우리는 거듭난 인생입니다. 그러니 거듭난 인생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마음의 풍성함을 얻어서 기갈이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대화입니다. 물과 성령의 거듭남으로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대질문하죠.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자기가 그동안 배워왔던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진리로 거듭남의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이 뜻을 가장 제가 꼭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에 지식인으로 누구를 말하니까 도울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지식을 설파를 합니다. 근데 뭐는 해석을 못하냐면요, 성경은 해석을 못해요. 틀린 해석을 합니다. 이 맛있는 성경 말씀을 꼭 생으로만 먹으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준다는 거예요. 맛을 몰라요. 니고데모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거듭나야 되냐,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답변을 해주십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뭘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들려진 대로 그대로 받으면 이게 날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물의 의미는 다 알다시피 날 것으로 씻는 역할이죠. 자,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 때문에 내 죄 사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아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물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런 얘기는요, 성령님께서 내게 들어왔다는 걸,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마음에 아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눈으로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옛날에 성경을 읽었을 때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시야에서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 깨달아지는 시야가 되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관점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겉모습이 내가 다시 태어났다, 부활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영혼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심령이 내 속에 심긴 겁니다. 그 순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내 마음의 변화가 됐더니 목사가 하는 말이, 사꾼의 목사가 했던 말이 구분돼 되어지고 내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는데 하는 중요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향성이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옆 사람을 볼 때 전혀 인식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내 마음의 내면의 변화입니다. 이 내면의 변화를 보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본래적으로 내가 그렇게 태어나려고 노력을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물과 성령의 역사가, 성령님께서 내 속에 있어야지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지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전에 모든 사람은 옛사람입니다. 그걸 뭐라고 했냐면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전부 죄인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보았더니 왜 그렇게 말한지는지 알겠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은혜로 깨달아져야 된다. 그게 먼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죄인이라고 합니다. 왜 늘 죄인이라고 하냐고요. 왜? 우리를 우리고 죽었다라고 합니다. 죽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죽었다라고 맨날 성경은 말합니다. 죽었으니까 죄인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만 있어야지만 살아나는 영혼이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내용을 6절부터 8절까지 한꺼번에 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이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 역사처럼 성령의 역사가 있다. 영적인 역사가 있다. 너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그렇게 봤을 때는 다 육의 눈으로만 봤다. 영적인 눈으로 보질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옛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에요. 옛 본성입니다. 영은 새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있으면 거듭나면 알 수 있는 역사입니다. 남에게 아직 설명할 상태는 안 됐는데도 이상하게 내 마음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거듭난 상태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인생됨을 생각을 해봅니다. 거듭남은 몸의 변화는 없습니다. 물론 마음의 평화가 너무 있으니까 겉으로 변화가 약간 있을 수도 있어요. 얼굴이 굉장히 밝아졌네 이렇게.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내면만 변합니다. 영혼이 새롭게 됩니다. 부활이 아닙니다. 내면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면에 뭐가 변했기 때문에 뭐가 생겼냐면 본성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본성이 생겼어요. 그럼 내가 원래 육체적으로 갖고 있는 본성은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습니다. 그대로 다 갖고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똑같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변화된 인생의 가장 대표적으로요.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을 들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에 능통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기만의 눈이 있습니다. 열심히 뭘 했어요?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딱 바뀝니다. 딱 바뀌면서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본인이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금 다른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본 것이 우리가 보았을 때의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 이후로 본인이 깨달아 보니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고, 내가 이제 열심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히 하는 이유는 내가 최고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를 사도 바울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은혜에 집중해서 모든 말씀을 성경을 해석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내 몸속에 내 마음에 새 본성이 생겼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행동이 먼저가 아닙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가 되는 말씀이 되어지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남을 이해하는 폭이 더 좋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남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이 좋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또 내가 점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졌냐 하는 얘기입니다. 행동이 변하기 전에 마음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내 속에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에 내주하는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 거듭남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돌아가면 또 다시 그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가 고백하냐는 얘기입니다. 늘 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게 믿어졌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 거듭남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뭐냐면 경향성이죠. 언제부턴가 그래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좋지, 영적인 일이 더 좋지, 이런 마음이 내 속에 고백이 되어지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거듭남을 확신하고 또 거듭난 내가 되었음을 사도 바울처럼 은혜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3절과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는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럽니다.
우리는 새 사람 되었다니까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그 옷을 입는 모습으로 겉모습도 변해가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대화입니다. 선생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자, 거듭남을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따져 묻는 말투로 이야기를 하죠. 영적 무지 상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해는 안 되는데 대부분 교인들은 그러죠. 이해는 됩니다. 근데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 무지인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완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는 이 상태가 더 문제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마지막 절입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영적 무지도 답답한데 그게 탄식이죠. 알지 못하는 거 책망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란 거에 더 문제다 그거예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서 소경을 인도하는 모습이다 그럽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뭡니까? 그 인생은 끝나죠. 이 책망의 소리는 오늘날의 많은 교회를 향하는 소리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걱정이다 그겁니다. 믿은 지 오래인데 마땅히 선생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성장이 안 돼서 참 걱정이다 그겁니다. 여기에서 선생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무지한 니고데모를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모르면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면요 문제입니다. 선생이 되는 조건은요 가르칠 만큼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 땅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조건이 되려면 얼마나 알아야 될까요? 뚜렷하게 다 알아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다 알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거듭남 속에서 어느 정도를 아는 내용의 가장 핵심이 뭐냐? 이제 11절부터 21절까지 또 나머지 10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읽어보면 겁나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저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는 말씀의 은혜의 말씀이 이것만 알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정리하는 말씀이 뭐냐면 구약의 말씀도 구원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선생이 첫발 들이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게 핵심이 아니고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선생으로서 할 일이 무엇이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선생이 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구약의 이런 말씀을 잘 외워라 이거 말씀 깨달아라 이게 아닙니다. 섬겼다라고 갑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역사, 사랑, 구원, 그리고 섬김. 이게 선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선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성경에 나온 단어로요. 장로, 권사, 집사면요. 다 가르치는 선생의 위치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봅니다. 전부 가르치는 위치에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습니까? 대부분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했더니요. 제자들처럼 배우고 훈련받은 과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제자들이 먹듯이 날마다 성경을 보고 날마다 기도하고 예수님과 나는 오늘 동행한다라고 하는 3년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말씀만 보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 없으면 길게라도 늘려서 10년이 강산이 변하듯이 내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회에서는, 큰 교회에서는 강제로 시키죠. 제자반 이렇게 억지로 말씀 외워갖고 와라, 기도 몇 시간 하고 있어라, 막 이렇게 하죠. 그게 왜 그냥 훈련 과정을 통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와서요, 그래도 가장 뭔가가 변했다라고 하는 훈련의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김대건 집사를 이야기합니다. 왜냐면요, 다른 시간보다야 무조건 빨리 와가지고 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막 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 다 짜가지고 이렇게만 하는 걸 해놨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아니다, 하니까 주인이 돼야 된다라고 해보세요 해놓고 계속 제가 훈련을 줬어요. 3년 동안 훈련을 했습니다. 엊그저께 본인이 고백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질문합니다.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너무 좋아요. 나한테 질문하니까, 나하고 대화하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대건 집사가요, 프로젝트에 관한 선생이 되어 있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인정해줘요. 프로젝트는 선생이다. 이렇게 훈련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인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우리가 연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었으니까 마땅히 선생의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젖먹는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거듭남의 말씀도 알고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들을 오늘날 평가할 때 그렇게 선생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영적 성품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까지 스스로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훈련받아서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좋은 선생의 모습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거듭난 인생으로서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제맛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단맛도 얻고 쓴맛도 얻고 이 말씀을 채워서 영적 기갈도 해결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거듭난 인생이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듭났는데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다가 무시받지 않게 하시고 거듭났으니 선생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주님과 대화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었사오니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 285장 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